곧 있으면 이제 점심 공양 하는 곳에 도착할 거예요. 이제 깨도 된다고 이제. 아까 이제 부처님 이제 시달달태자가 12살 때 농경제에 가서 이제 경험한 이야기를 굳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농경제에서 경험한 그런 이제 것이 사문유관으로 이어지게 되고, 사문유관은 이제 결국 출가로 하게 되고요. 출가하신 부처님은 또 깨달음에 이르는데도 역시 12살 때 농경제 그것이 일관되게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45년 동안 설법하는 것도 또 열반에 들 때까지 일관적으로 다 이어지게 돼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농경제에서 소를 때리는 것을 보고 또 벌레들이 죽고 또 벌레들을 잡아먹고 이런 것에 대해서 느끼신 부처님은, 시달달 태자는 아이의 마음이 바로 너와 내가 서로 다르지 않는 것을 느낀 거예요. 감수성이 예민한 그 시절에 너가 내가 서로 다르지 않아. 근데 너와 내가 이제 소도 너와 내가 서로 다르지 않아. 내가 소고 소가 나야. 내가 소가 될 수 있고 소가 내가 될 수 있어. 근데 소는 맞아. 그럼 나도 맞을 수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뭐 지렁이나 벌레들은 죽어. 먹이가 돼서 죽어? 아니면은 쟁기에 갈려서 죽어. 저렇게 죽게 되네? 벌레가 죽어? 그럼 나도 죽어. 내가 죽어? 벌레가 죽어. 이렇게 이제 그것을 느끼는 느낌이 내가 그런 일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받는 죽음에 대한 그런 이제 그것을 현실로 이렇게 느끼게 되고, 또 이렇게 불평등에 대해서 또 폭력에 대해서 이런 것을 이제 느껴서 결국은 나무에 앉아서 그때가 잠부나무던가 잠부나무 무슨 나무인데 나무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농경지 끝날 때까지, 농경지가 좀 오래 걸렸는가 봐요. 그래서 오전에 농경지를 했는데 오후까지 계속 거기 앉아가지고 있었는데, 전설에 의하면 거기에 있는 그 햇빛이 이제 나무를 비추고 이렇게 했는데 그림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이제 시달달 태자를 햇빛을 가려주는 그림자는 움직이지 않고 태양만 움직였다라고. 네. 진짜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그림자가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이제 거기에서 느꼈던 시달달 태자를 보고 그 수도다나 왕은, 정반왕은 더 놀란 거예요. 이제 정말로 출가하려나? 그래서 이제 삼시전을 짓게 되는 거예요. 봄에 봄가을 그 궁전, 그리고 여름 궁전, 겨울 궁전 지어서 이제 거기 물량 투입을 많이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또 궁녀들을 더 많이 뽑고, 또 이렇게 악사나 이제 그림을 그리거나 이런 예술가들을 더 많이 투입하고, 더 이제 또 철학 교육을 더 시키고 수학 교육을 더 시키고 또 무예 교육을 또 시켜요. 사람이 운동에 빠지면 또 이렇게 운동하는데 열중하게 되잖아요. 그래 무예를 딱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 절에 잘 안 와. 운동을 하도 열심히 하니까 절에 다닐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저를 운동하는 것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살도 빠지고 식스팩도 생기고 막 이러니까 성취감이 막 생기잖아요. 그래서 절에 안 다녀보면 그래 이제 운동도 잘해서 부처님은 이제 이렇게 다 배워서 누구랑 싸워도 항상 지지 않는 그런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활쏘기도 저 50야드, 100야드 뭐 아주 멀리까지 하는 걸 다 맞춰서 1등하고,
또 칼싸움도 제일 잘해가지고 다 꺾고 1등하고 그 야쇼다라 공주랑 결혼할 때 모든 그 병사들하고 도전자들 다 물리치고 야쇼다라 공주랑 결혼했다잖아요. 그 실타타 태자는 이렇게 이제 자기 부인이 3명이었다라고 그래요. 가장 유명한 게 야쇼다라고 또 다른 2명이 더 있었다라고 그래요. 근데 첫 번째 부인도 아이를 갖지 못하고 두 번째 부인인 이제 야쇼다라도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10년이 지나서 19살에 결혼했는데 29살 때까지 아이가 없었다고, 뭐 부처님이 29살에 출가했다라고 그렇게 정설로 나오지만 또 어떤 데서는 19살에 출가했다라고 그러는 데도 있긴 해요. 근데 정설로 보면 10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이제 29살 때 부처님이 29살 때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너와 내가 서로 다르지 않음을 피부로 이제 느낌으로 느꼈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사문 유관으로 이어지게 돼요. 부처님도 학문으로도 이제 제일 이제 모르는 학문이었고, 수학 또 물리학 또 하늘에 있는 천문학, 그 당시에 있는 학문도 다 익혔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체육으로도 제일 잘하고, 뭐 이제 학문으로도 제일 잘하고, 또 예체능으로도 뭐 노래곡 미술이고 제일 잘해. 그런데 그런 것이 나중에 다 이제 이렇게 쓰여먹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고 6년간 고행을 하는데도 그런 어떤 배웠던 탄탄한 지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설프게 알면 이제 이렇게 그냥 좋아하는 걸 계속 하거든요. 하고 싶은 걸 이렇게 하거든요. 아니면 이제 들었던 것을 하고. 그런데 절에 다니는 것도 그래요. 절에 다니는 것도 절에 다니면 좋다더라 해가지고 이제 막 다녀요. 근데 나쁜 일 계속 생겨봐. 절에 우리 아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했는데 뭐 안 돼. 또 딸이 뭐 열심히 했는데 기도했는데 안 돼. 안 되니까 더 열심히 다녀. 안 되니까 보시도 더 열심히 해. 간혹 가다가 좀 무서울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그 50만원, 100만원을 내면서 뭐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내가 얼마나 부담스러워. 그러면 그 다음에 또 50만원, 100만원 또 내고 또 하겠다고. 아니, 그래서 다행히 잘 되면 좋겠는데 계속 안 돼봐. 아니,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또 큰 사고를 당한다든지 큰 병을 걸린다든지 뭐 나쁜 일이 계속 겹쳐봐요. 그러면 부처님이 아무 영험이 없구나. 그러다가 친구 따라 교회 갔는데 교회 간지 3일 만에 뭐 이루어졌어. 3일 만에 야, 예수님이 더 영험하네 이러면서 교회 다녀야겠네. 교회 다니더니 잘 되더라.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그럼 좀 그게 이제 이렇게 어설프게 아니까 이제 잘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생기는 일이죠. 절에 다니면 아무래도 뭐 이제 공덕을 짓고 하면 좋은 일이 생기겠지만 그 나쁜 일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네, 절에 다녀도. 네. 우리 빈비사라 왕도 그렇고 파사네도 왕도 그렇고 평생을 부처님을 잘 모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죽었죠? 이제 빈비사라 왕은 굶어 죽었어요. 자식한테 빈비사라 왕 탑 나중에 갈 거거든. 거기서 굶어 죽었어요. 그리고 파사나데 왕도 그 사위성의 그 왕도 역시 아들한테 반란 일으켜가지고 쫓겨가다가 저기 마가다국으로 내가 아무래도 코살라국에서 이제 왕짓 하다가 계속 이제 그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지니까 마가다국 가다가 죽었어. 네. 그러면 부처님을 평생도록 모신 저 왕들은 그러면 이제 100년 해로해야 되지 않냐. 네. 또 행복하게 죽어야 되지 않냐라는데 둘 다 아들들한테 뭐 그렇게 당하는데 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부처님을 믿는 거 하고 현상 세계에 좋은 일 생기고 나쁜 일 생기고 좋은 일 생기면 다 부처님이 주신 거라 하고 나쁜 일 생기면 업장이 두텁고 생기는 아야 기도해도 안 되는 게 있네 이러면서 이제 전생에 지은 업이 많구나 이러면서
이제 부처님도 이렇게 아팠던 적이 있고 연세가 들면 또 나중에 이제 열반하기 전에 이제 그 전에 굉장히 이제 큰 병에 또 걸려서 아파하시거든요, 보면. 그래서 아나나 내가 너무 아프다야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아픔을 표현하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부처님도 병에 들 수 있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종교적 이유로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구원의 그 의미로 부처님이 영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생겨난 모든 고난들은 꼭 복이 없어서 고난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복이 많아서 고난이 생길 수 있어요. 세상에 사람들에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고난을 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병이 들었다, 우리 가족에게 무슨 손재가 있다, 병 들었다 이런 것이 꼭 그렇게 업장이 두터워서 생기는 일이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것이 생겨야지 업이 풀리는 게 있고 그것을 넘어서야지 내 지혜가 성장하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이 많아도 복을 많이 지어도 부처님한테 억만금을 내도 그래도 건강이 나빠지거나 또 사랑과 갈등이 생기거나 이렇게 이런 나쁜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제 그런 철학들을 이미 다 이제, 이게 사고의 방향이잖아요. 어떤 사고를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사고를 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휙휙 바뀌게 되는데, 부처님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철학적인 교육도 받았죠. 그리고 이제 미술 체육적인 또 이렇게 병법에 대해서도 능통했죠. 그러니 이 한치의 흔들림 없이 자기 마음 먹은 것을 밀고 갈 수 있었어요. 출가하겠다 해서 라울라를 낳자마자 바로 출가하게 돼요. 라울라 낳기 전에는 출가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괜히 부담스럽잖아, 자기만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가. 근데 아버지는 아직 건강해. 근데 아직 나는 30대 중반이 돼도 30대가 30이 다 됐는데 아직 왕자야. 가만 보자. 이제 자기 아버지는 좀 더 살 것 같아. 아이가 태어나면 좀 성장하면 10대가 되면 다 왕의 자리를 이어받을 수 있겠네? 그러면 이제 아이를 낳은 것이 자기가 아버지한테 할 수 있는 걸 다 했다, 이제 도리를 지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라울라를 낳자마자 출가를 하시게 되는 거죠. 사문유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동쪽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그 병든 모습을, 노인을 보게 돼요. 동문에 나서자 세상에 노인이 보이네? 그전에도 노인이 있었을 텐데. 벌써 숫도다라 왕은 92세인가 98세에 죽거든요. 하여간 90세가 넘어서 돌아가셔, 숫도다라 왕이. 그러니까 부처님은 70세가 60세 70세가 된 아버지니까 늙으신 할머니잖아. 궁에서도 늙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동문에 나가자 늙은 사람이 보이게 되고 그 마부한테, 신하한테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렇게 쭉을 대노? 했더니 왜 쭈글쭈글 하니? 했더니 너 왜 이렇게 허리가 굽었니? 했더니 이게 이제 사람이 살면 나이가 들면 다 그렇게 된다고 자세하게 경전에 보면 설명이 나와요. 그 옆 경전에는 그렇게 나와요.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신한데 갑자기 천신이 접신이 돼가지고 그거 설명을 해. 늙음이란 게 무엇인지. 늙음에 대해서 경전이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피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적어지고 이렇게 그 허리가 이렇게 해주고 장기가 이렇게 해주고 이런 게 점점 노쇠해지는 현상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돼요. 그리고 남문으로 가니까 그때는 병든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도 병든 사람 봤을 텐데, 병든 사람이 보여서 병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서업정문으로 가서는 죽은 사람을 보는 거예요. 화장하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부처님은 시달타 태자는 그 모든 것이 남 같지 않은 거잖아요. 그리고 모두 다 사람들이 여기 보세요, 여기 여러분들은 저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그냥 둘러보면서
좀 애처로운 생각도 많이 들지 않아요? 그게 바로 시달타의 마음이지 않겠어요. 왠지 이렇게 문제는 교육을 잘못 받고 생각이 잘못된 거는 쟤들은 노예야 이러면서 쟤들은 뭐 이런 데 태어났으니까 평생을 저렇게 이렇게 더럽게 살고 저렇게 그냥 살지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쟤들 부려먹으면 살아야지 피 빨아먹으면 살아야지 이제 이렇게 아무 생각을 안 하거나 그렇게 하지만 또 부처님의 그런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남같지 않아서 저들이 곧 나요 내가 곧 저들이요 해서 저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돼서 저들도 부처님 불법을 만나서 풍요롭고 행복하고 지혜롭게 되기를 이렇게 이제 바라게 되잖아요. 그것이 이제 산문유관을 다니면서 하나하나를 보면서 늙음을 보고 내가 늙고 또 늙어가는 사람들이 더 이상 늙지 않게 하는 또 죽어가는 사람들이 죽어가지 않게 하는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산문유관에서 이어졌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태어날 때부터 삼계 계고 아당한지 내가 편안케 하리나 이런 것이 12살 때 농경제에서도 그랬고 산문유관을 하면서도 역시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출가를 하게 되는 거죠. 이대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속세에 있어서는 그 큰 뜻을 이룰 수 없다라고 확신을 하게 되고 북문을 가자 이제 북문에서 수행자를 보게 되고요. 거기서 또 그런 말을 또 듣게 돼요. 젊었을 때 수행해라. 이러면서 젊었을 때 나이 들어서 수행하기 어렵더라. 이제 나 젊어서 열심히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라. 그런 이야기를 그런 걸 듣고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구나. 그렇게 고민하던 차에 시달타가 태어났구나. 이제 드디어 자기가 자기를 부담스럽게 했던 그 족쇄가 풀리는 순간이죠. 그래서 아들이 낳았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이거는 라울라다. 족쇄다. 족쇄가 풀렸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족쇄다. 그러면서 라울라가 족쇄다. 자기 아들이 족쇄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족쇄라는 건 사실 이렇게 나를 얽어매는 것이기도 하지만 나랑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꼭 라울라라는 뜻이 장애물이다, 뭐 족쇄다 이렇게 얘기하는 나쁜 의미로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라울라를 좋은 의미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장애물, 너는 나의 장애물. 여기 있는 보살님들이 내가 수행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장애가 돼요. 왜냐고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너무 장애가 돼요. 이러면은 얼마나 사랑하면 공부하는데 수행하는데 장애가 되겠어요. 그것은 굉장히 소중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아들에 대한 그런 것들도 소중하다는 생각을 라울라로 이제 저는 이름을 지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울라를 낳자 온 궁예에 이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드디어 왕자가 태어났다. 손이 귀하잖아, 그 집안이. 손이 귀한데 왕자가 태어났다 해가지고 잔치를 벌이는데 세상에 그 이전에도 그 삼시전을 통해서 활락을 받잖아요. 이게 이제 철이 없을 때는 저기를 가면 나이트를 가면 같이 찜박질이 아니라 춤이지. 춤추고 노는 것이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근데 철이 들면 이게 이제 참 우리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저렇게까지 해야 돼. 저렇게까지 하면서 춤추고 하는 이렇게 이제 술 마시고 저렇게까지 이렇게 지저분하지게 좀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것처럼 축제라는 이런 것이 어렸을 때는 그것도 재미있지만 이제 많이 나이가 들고 또 이제 지혜가 성숙하고 이러면 본인이 이제 제3자가 되면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의 모습들을 이제 관찰을 하게 되고 이것이 중생의 업이라는 것들도 더 잘 알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맨날 아웃사이더로 이렇게 축제가 있을 때 뒤로 빠지고 이런다는 건 아니에요. 본인이 또 이제 앞에 나와서
시달탈도 이제 춤추라 할 때는 정말 누구보다도 더 BTS보다도 더 잘 추고 노래 알아보면 이선희보다 더 노래를 잘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막상 또 이제 이렇게 보면 관찰을 하면 세상사가 그렇구나 이제 그 시달타 태자가 났다고 온 성 안에서 이렇게 이 잔치가 벌어지는데 더 무상한 거예요. 세상에 이제 세상에 있으면 있을수록 더 무상한 거야. 동문에 가도 더 무상하고 서문으로 가도 더 무상하고 사람들 얼굴들을 보면 이제 어렸을 때 몰랐는데 나이가 들면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더 늙어가는 걸 보이고 아까도 여기서 앉아있는데 계속 허리 아프시다고 말씀하시는 게 계속 아픈 얘기만 계속 하시고 이 사람들이 맨날 이제 아프다 이제 늙어간다 이제 뭐 돈이 없다 뭐 이제 아들 자식 걱정하고 딸 자식 걱정하고 뭐 남편 걱정 부인 걱정하고 맨날 이러고 있는 모습이 이제 시달타 태자에게는 더 이상 힘들었던 이게 고통의 이제 원인이구나 이러면서 그러면서 성을 넘어서 삼은 유관상 한 다음에 유성 출가상 있잖아요. 성을 넘어서 출가를 하게 돼요. 우리가 이제 따라온 길 있잖아요. 이 길로 쭉 이제 우리가 그렇게 버스 타고 하잖아요. 이 길로 쭉 내려와서 저기 이제 나중에 왕사성으로까지 가가지고 스승을 찾아서 이렇게 떠나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편하게 이제 차 타고 왔어요. 네팔 국도랑 인도 국도랑 완전히 다르네. 아니 네팔 국도는 이거 옛날 70년대 자갈 그 밭을 달리는 버스를 탄 것 같았는데 여기 오니까 이제 그래도 우리가 이제 그 처음에 델리에서 이 차를 받았을 때 다들 놀라 자빠졌죠. 세상에 이렇게 엔진 소리가 이렇게 큰 거는 몇 년 만이냐? 이제 한 30년 만에 타는 것 같다 이러면서 음향도 이렇게 안 좋은 게 아유 이거 세상 이게 열흘 동안 이걸 또 어떻게 타고 다니지? 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네팔 갔다 오고 나니까 이제는 괜찮아요. 확실히 이제 이렇게 나라의 성장이나 개인의 성장이나 똑같아요. 보면 네팔 들어가는 비자 값이 $30예요. 그럼 36,000원이라고 보죠. 네, 여러분들은 지금 돈을 안 내서 그렇지만 이미 여행비에 포함되어 있어요. 들어가는데 갔다가 하루 자고 오는데 비자 값이 36,000원이야. 옛날부터 이제 인도하고 네팔은 이게 3세계 국가들은 비자 값이 엄청 비싸요. 인도는 11만 원이래. 내가 네팔 너무 비싸다 생각해가지고 했더니 물어보니까 인도는 11만 원. 비자 가격이 11만 원이래요. 네팔은 이제 아직 모디 같은 이제 총리나 대통령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이제 여전히 힘들죠. 네팔도 충분히 세계적인 국가가 될 수 있어요. 그 히말라야를 품고 있잖아요. 관광 자원이 뭐 그냥 엄청나. 관광 자원이 그게 잘 안정이 돼 있고 우리나라 정도의 어떤 이렇게 등산로를 개발을 하고 그걸 세계적으로 홍보를 하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네팔은 세계적인 관광. 우리가 이제 저 스위스하고 이런데 외곽에서 알프스 보러 가잖아. 보면 유럽에서 알프스 보러 얼마나 많이 가. 근데 알프스랑 여기에 히말라야는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알프스를 안 가가지고 네, 알프스를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영남 알프스. 영남 알프스. 그만합시다. 히말라야는 제가 이렇게 안나푸르나도 가고 베이스 캠프까지 가고 또 이렇게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까지도 가고 막 이랬는데요. 정말 입이 딱 벌어져요. 너무 멋있어. 난 여러분들하고 가고 싶은 곳이 거기에요. 히말라야 베이스 캠프를 가고 싶어요. 못 갈 것 같죠? 가기 어려워요. 근데 이제 길이 멀어서 가기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루에 이제 2시간씩만 걸으면 돼요. 2시간 걷고 하루 종일 쉬다가 그 다음날 2시간 걷고 하루 종일 쉬다가
왜냐하면 한 번에 가면 고산병 때문에 안 되니까 조금 걷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 보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네팔이 딱 내려가지고 그 다음에 루쿨라 가가지고 거기서부터 하루 자고 조금 한 2시간 걷고 하루 자고 2시간 걷고 하루 자고 그렇게 갔다가 가는데 일주일 오는데 일주일 가는데 열흘 오는데 닷새 이래가지고 이제 보름 이상 한 20일 잡고 가면 그 가면 저는 한 15년 전에 20년 전에 갔었는데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지 그냥 시장 거기에 또 얼마나 많은 상점들 전부 다 이제 게스트하우스요. 그 골짜기에 쭉 가면 전 세계에서 다 오니까요. 그런 이제 자원을 품은 네팔이 이렇게 저렇게 이제 이렇게 발전을 못 하고 있는 게 안타까워요. 그래도 인도는 지금 이제 총리가 하는 정책이 개방 정책이고 개혁 개방 정책이잖아요. 그야말로 이제 이런 것이 이노베이션이잖아요. 이렇게 금융 이노베이션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통장을 갖게 하고 카드를 갖게 하고 그리고 이제 IC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전자 결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고속도로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리고 또 클린 인디아 해가지고 얼마나 또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교육 혁명을 하고 있잖아요. 다 학교를 곳곳에 만들고 지방까지 다 만들고 시골까지 다 학교를 만든다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교육 혁명, 또 금융 혁명, 또 이렇게 또 무슨 혁명이 있나? 이제 IT 혁명. IT는 본래부터 좀 강했으니까 그걸 전국화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래가 좀 밝지 않겠나.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를 보면 그게 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진보적인 정권이 들어섰다가 다시 보수적인 정권으로 회귀했잖아. 다시 또 진보적인 정권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보수적인 정권이 들어오게 되면 나라가 우울해지고 나라가 헬조선이 되고 막 그러게 되고 했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출가를 했고요. 이제 열반하는 곳으로 갈 거예요. 출가하고 난 다음에 일들은 이제 내일부터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열반당에 가야 되니까 부처님께서 부처님은 이제 62세부터 78세까지 사위성에 주로 머무셨어요. 우리가 아까 이제 스라바스티에서 어제 왔잖아요. 스라바스티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후 1년 후에 이제 그 제자들을 오비구를 이렇게 하고 2년이 지나자 이제 왕사성으로 들어가고 한 3년 정도 지나서 사위성으로 우리가 갔던 스라바스티가 부처님 깨달음을 얻으신 후 3, 4년 후에 불사가 돼서 그 기원정사가 생기게 됐거든요. 그래서 종종 자주 기원정사에 머물다가 62세부터 78세까지 거의 이렇게 거의 거기에서 노후를 거기에서 스라바스티 쪽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계속 1년 내내 머무셨다는 건 아니에요. 안거를 거기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거가 끝나서는 또 이렇게 이동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탁발을 다니시고 다른 지역으로 가시고 그렇게 해서 카필라도 가셨다가 베살리도 가셨다가 이제 마가다도 가셨다가 저 왬사 지역도 가셨다가 이렇게 곳곳에 이제 다니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안거를 저기 바이샬리 벨루아라는 그런 작은 마을에서 바이샬리 지역에서 마지막 안거를 보내시고요. 거기서 나는 석 달 후에 열반할 거다라고 예언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열반하기 위해서 떠났어요. 그래서 마지막 길을 떠난다. 그래서 경이 유행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열반경과 유행경은 거기서부터 시작했대요. 이제 그 바이샬리부터 해가지고 부처님이 쭉 이동하는 것에 따라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어떤 법문을 했는지 거기서 이렇게 설명이 돼요. 마지막 이제 안거를 지내면서 부처님도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아프자 아난존자가
아니, 부처님께서 이제 아프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저희들에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그때부터 꾸준하게 일관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열반하시 직전까지 하시는 말씀이, 누구도 믿지 마라. 누구도 믿지 말라. 누구를 믿어라? 나 자신을 믿어라. 나 자신을 등불로 삼고, 나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우리 이제 초기의 경전인 수타니파타 하면 최초의 경전이라고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어요. 수타니파타에도 무소히 불처럼 혼자서 가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 개의 식구가 나와요. 뭐뭐 한 것처럼 무소히 불처럼 혼자서 가라 이러면서, 그게 이제 혼자서 가라는 게 네 맘대로 살아라 이건 아니에요. 법을 의지처로 삼고, 마음의 등불을, 나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고, 나를 의지처로 삼고, 법을 의지처로 삼아라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이 있는 거예요. 법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러려면 법을 많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법을 많이 배워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정도로 지혜를 가져서 스승을 만났을 때 이 스승의 말씀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말이 그른지 옳은지도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회 정치적인 경제적인 문제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인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고 의지처로 삼아라 라는 그 가르침이 벌써 석 달 전부터, 그 이전부터도 하셨겠지만 열반경을 시작하면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길을 떠나세요. 이제 마지막 열반의 길을 떠나시는데요. 가시다가 대장장이 춘다를 만나게 돼요. 춘다가 이제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그때 이제 최고로 훌륭한 버섯이라고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이제 돼지고기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버섯 요리를 잘 해가지고 부처님한테 딱 드리니까 부처님이 이것은 다른 비구들한테, 다른 사람한테 주지 말라. 그러더니 당신만 드셨어. 당신만 드시고 다른 사람한테 주지 말래. 그래 이제 사람들이 의아하죠. 지금까지 부처님이 그렇게 하신 적이 없잖아. 또 이제 바이샬리에서 또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비구들이 요청을 해요. 부처님이 열반하신다니까 후계자를 정해주세요. 후계자를 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있고, 이 후계자가 훌륭해야지 그 다음으로 잘 이어질 거 아니야. 근데 부처님께서는 거절을 하세요. 후계자가 무슨 얘기고 필요 없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지금까지 대표자인 적이 없다. 나는 한 사람의 장로로서 이렇게 여러 사람도 내가 그 제자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 나는 이렇게 이끌려고 했던 적이 없다라는 이런 것이죠. 대접받으려고 한 적이 없다. 그러니 후계자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후계자를 정해주지 않으세요. 그 가만 보면 우리 불교의 불제자들, 부처님의 제자들을 살펴보면 전부 다 뛰어난 분들이에요. 최소 10대 제자 있잖아요. 최소 10대 제자 이들 모두 다 아라하는 경지에 이르렀고, 그들은 모두 부처님과 비슷한 그런 법력과 수행력과 제도력이 있어요. 그러니 그들 중에 누가 더 최고야 이렇게 하시지 않았던 거예요. 부처님은. 부처님께서 그 열반경에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 주먹을 쥐고 있지 않았다. 나는 가진 걸 모두 다 펴줬다. 내가 아는 모든 것을 다 전해줬다. 그러면서 그 말은 이제 모든 이에게 똑같이 동등하게 다 법을 설해줬다라고 해서 우리 불교의 승가의 어떤 승가의 이런 것이 승가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거예요. 그러니 본래 승가에서는 누가 대표자고 누가 이렇게
뭐 왕이든 무슨 뭘 다스리듯이 그런 게 아니라 공동체로 하는 거죠. 이제 공화정이라고 보면 돼. 모든 이들이 다 회의를 해서 같이 결정하고 같이 하는, 왜냐하면 다 뛰어난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하는데요. 춘다에게 공양을 받았는데, 부처님이 다른 사람한테 이 버섯고기를 주지 말래. 아니, 버섯고기는 잔뜩 해놨는데 왜 주지 말라는 거지? 버리래. 그래, 이제 당신만 드셨는데 그거 드시고 배탈이 나신 거예요. 그거 드시고 너무 피설사를 뭐라 하지? 하여간에 설사를 하셨는데 피가 나오는 설사를 하셨어. 그래, 얼마나 이제 힘들어 하시는지, 너무 이제 식중독에 걸려가지고 힘들어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쿠시나가라까지 걸어 가시게 됩니다. 가시면서, 대장장이 춘다에게 이렇게 아난다에게 아무래도, 춘다가 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스스로 죄책감에 시달릴 것이다. 그러니 네가 가서 전하라. 세상에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공양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깨달음을 얻기 전에 깨달으려고 하는 그 수행자에게 공양을 했던 수자타의 공양이 가장 훌륭하고, 그만큼 훌륭한 또 하나의 공양은 바로 이제 부처님이 열반하기 전에 열반에 이르게 하는 그 공양이 가장 큰 공양이다. 가장 훌륭한 공덕이 있는 공양이다. 이렇게 대장장이 춘다에 가서 전하라. 이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우리는 참 이제 여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잘 안 가요. 수자타가 이제 최초에 깨달음을 얻기 전에 바로 직전에 올린 공양은 깨달음을 얻게 했다라고, 그렇게 깨달음을 얻게 하셨으니까 훌륭한 공양이야. 그런데 죽게 했잖아. 아니, 부처님을 죽게 한, 식중독 걸리게 해서, 그것도 식중독 걸리게 해서 죽게 한 그 공양이 뭐 대단하다고, 부처님은 대단하다고 하는 거지? 이건 자비심인가? 죄책감에 시달리는 춘다를 위로해주기 위해서 그냥 네가 가서 위로해라, 이런 식의 건가? 부처님은 그런 식으로 위로한 적이 없거든요. 우리는 한 번씩 이렇게 거짓말식으로 위로한 적 있잖아. 했으면서도 안 했다 하면서, 좀만 기다려봐, 이러면서 이제, 기다리긴 뭘 기다려. 이제, 거짓을 섞어가면서 위로해주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부처님은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 말은 진실이란 말이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열반의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이제 깨달음의 의미, 열반의 의미,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슬픈 거예요. 이별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은 나쁜 거고, 괴로운 거고, 해서는 안 되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인도인들은 사고가 좀 다르다고 그랬죠? 인도인들도 사람이 죽으면 슬퍼하죠. 그런데 이 신기하게 시바신을 좋아해. 파멸의 신을, 죽음의 신을 좋아해. 신기하게 무시무시한 시바신을 좋아해. 죽음을 멀리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멸이 곧 생임을 아는 거예요. 멸하는 것은 다시 또 생하는 것이다. 생즉시 공, 색즉시 공, 공즉시 색처럼 이렇게 색이 곧 공이요, 공이 즉 색이라는 이런 것을 여실히 알면 열반이 곧 깨달음이요, 깨달음이 곧 열반이다. 부처님이 열반을 통해서 더는 이제 이렇게 의식의 확장 또는 본래로 돌아감. 우리는 이제 막 펼쳐지는 것만 생각하는데 거둬들이는 것은 나쁜 거라고, 안 좋은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다. 열반에는 4가지 덕이 있다. 열반의 사덕, 열반 사덕, 이것을 갖추면 가장 훌륭한 열반이다. 그것을 열반할 수 있도록 해준 춘다의 공양이야말로 가장 큰 공덕의 공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삶의 입장에서만 보면 죽음은 정말 이별이기도 하고 이렇게 끝장나는 것 같은 그런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면 너무 슬퍼, 힘들어. 우리가 이제 돈을 잃어버렸어. 아니면 돈을 사기당했어.
아, 내가 절대 남한테 내가 누구한테 사기당하다니, 이러면서 내가 이런 거밖에 안 된다니,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막 밤에 잠이 안 오고, 열불이 나고 막 그래요. 그러나, 뭐, 벗이 잘했다 생각하고, 이제, 가져갈 만하니까 가져가고, 뺏길 만하니까 또 잘못 투자할 만하면, 그 사람이 가져가서 잘 쓰겠지. 내가 보시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원결이 풀어졌구나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면, 뭐, 그랬어도 그날 저녁에 코를 드르렁 자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똑같아. 죽음이라는 것들도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우리가 열반한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이 지금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너무 힘든 일이에요. 아니라고. 우리는 죽어야 돼. 특히 불자는 빨리 죽어야 돼. 자살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빨리 빨리 죽어서 어디로 간다? 어디로 가요? 그렇죠. 부처님의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일이에요. 그렇게까지 잘 안 되죠. 기쁜 일까지는 잘 안 돼. 여기, 그래, 미련이 너무 많아. 여기 남겨놓은 게 너무 많아. 스님도 있잖아, 그지? 남겨놓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죽는 게 힘들어. 이별해야 되니까. 사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울산 살다가, 저기, 우리 울산보다 더 잘 사는 동네에, 부자가 돼서 가. 기쁜 일이지만, 그래도 울산에 사는 사람들 다 아는 사람들인데, 떠나기 싫어. 좋은 일이지만, 부자가 돼서 저기, 서울에 어디 강남에 타워팰리스 아파트로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울산에 여기 황룡사 옆에 조그만 찌그러진 이제 주택에 살다가 갑자기 돈 많이 벌어가지고, 강남에 타워팰리스로 가. 되게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왠지 모르게 아쉬워. 우리 아는 사람 다 여기 있는데 이러면서 황룡사도 여기 있는데 거기 무슨 절 가야 되지 이러면서 이제 여기 살던 인연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런 거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옥교동에 주택에 살다가 우리가 죽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 극락세계 타우팔리스 가서 이제 그런 데로 이제 쭉 이사를 이제 가게 돼요. 아쉬운 건 있지만 우리 인연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설레기도 하잖아요. 잘 생각을 하면 우리가 부처님의 극락세계로 갈 거야라고 생각을 하면 설레기도 할 수 있어요. 기다려지기도 하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확 바꿔야 돼. 이게 혁신이에요. 우리 의식의 혁신, 의식혁명을 가져야 돼. 우리 불자들은 특히나 부처님 만나서 의식혁명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생에 대한, 일단은 젊은 사람들은 생에 대한 입장, 이것이 부처님이 사문유관을 경험하고 농경제를 경험하고 이렇게 한 것이 철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젊은 사람들은 이 생을 살면서 이것이 내가 뭐 힘든 경험이든 좋은 경험이든 다 철이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의식혁명이고, 나이 든 사람들은 이제 극락세계로 갈 생각을 하니 설레. 이것이야말로 의식혁명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제발 좀. 제발 좀. 우리 열반의 춘다의 공양을 받으시고는 이렇게 얼마 안 있어서 기력이 다 쇠해서 더 이상 걷지를 못하게 됐어요. 거기에 마침 살아남은 두 그루가 있었어. 살아남은 두 그루. 지금도 인도에는 살아나무가 있대. 지금도 인도에는 보리수가 있고 무수가 있고 살아나무가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은 보리수는 아직도 많이 있잖아요. 특별한 나무에서 수행한 건 아니에요. 파필라 나무라고 해서 다 있는데 그게 이제 보리수 나무에서 성도하시게 됐고 깨달음을 얻으셨으니까 그래서 보리수 나무를 파필라 나무를 보리수 나무라고 그렇게 한 거고, 살아나무 밑에서 거기에서 열반에 드시게 돼요. 열반에 드시기 전까지도 계속 이제 제자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 그러면, 마음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고, 의지처로 삼아라. 계속 이제 말씀하시고, 부지런히 정진하여라. 게으르지 말아라. 열반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이렇게, 자등명, 법등명이고, 부지런히 정진하여라. 게으르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정진을 열심히 하라는 그런 말씀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신의 열반하시고 나면 사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열반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도 역시 부처님이 직접 설명을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열반하고 나면 전륜성왕의 방식대로 그렇게 화장을 하고 그 사리를 전륜성왕의 방식대로 사리를 모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부처님께서는 본인이 뛰어나서 전륜성왕의 방식대로 하라고 한 건 아니겠죠. 세상을 많이 살아보니까 그냥 내 뼈를 강에다 뿌려라 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신 열반하신 후에 제자들을 생각하고 제자들의 제자들을 생각하고 제자들의 또 제자들을 생각하면 탑을 세워서 모셔야지. 그래야지 이제 그 제자들이 또 깨달음을 위해서 불법을 위해서 수행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부처님이 사찰을 짓지 않았어 봐. 부처님 사상에서는 사찰을 짓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이렇게 숲에서 살고 수행을 위해서 살고 이러기 때문에. 근데 부처님께서 중생을 제도하려니 사람들을 깨달음에 이르려고 하니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바로 이제 정사를 짓고 그 정사가 계속 이번 해도 내년에도 후년에도 100년 후에도 200년 후에도 이어져야지 100년 후 200년 후에도 불법이 남아있는 거고 부처님의 사리도 역시 100년 후 200년 후에도 남아있는 것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사리를 부처님이 열반에 두셨어요. 바로 이제 우리가 열반나에 가실 텐데요. 거기가 사라나무 두 그루가 있었다고 해서 사라쌍수라 하는 거예요. 사라쌍수. 그리고 부처님 열반에 드실 때 갑자기 사라나무가 꽃이 막 휘 피더니 마치 벚꽃이 휘날리듯 사라나무가 하얗게 휘날렸다라고 꽃비가 내렸다라고 그래요. 그때 이제 그 모습이 꽃이 막 이렇게 활짝 흐드러지게 핀 모습이 마치 학이 그 위에 앉아 있다. 그렇게 이제 보인다 해서 사라쌍수, 학수상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정근할 때 서가모니 정근 나무 영산불멸, 영산에서 멸하지 않는다. 이제 열반을 하셨지만 불멸해요. 우리가 어쨌든 열반하셨지만 영산불멸 멸하지 않아. 학수상존, 학수라는 게 학이 가득 앉아 있다라는 게 학수예요. 그러니까 사라나무가 활짝 폈다라는 하얀 꽃이니까 거기서 쌍존, 사라쌍수 두 나무 거기에서 존은 이제 존귀하게 열반에 드신 사라쌍수, 학수상존 시아본사 나이 본사이신 처가무니불 거기서 이제 그 열반에 드시는데 열반에 드시기 직전까지 그 일대 마을 사람들과 그 멀리서 온 사람들이 모두 다 문안 인사를 하고요. 또 이렇게 문답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이제 나이 든 바라문이 와가지고 제발 좀 알려달라 이렇게 저도 좀 친근하게 해달라 해가지고 안한존자가 막은 것을 부처님은 들여보내라 해가지고 이제 새벽녘에도 그 바라문을 출가를 시키고 마지막 제자로 만들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 열반에 드시자 이제 그 사람들이 사리를 가지고 막 싸워요. 부처님 사리를 열반에 드시자 부처님 이제 그 7일장을 하고 불을 붙여야 되잖아. 이제 나무를 이렇게 쭉 이제 쌓아놨는데 불을 붙여야 되는데 안 붙는 거예요, 세상에. 왜 불이 안 붙지? 계속 붙이고 또 붙이고 또 붙이고 또 붙이고 하는데도 안 붙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나타나자 불이 저절로 막 탔어요. 누가 나타났는데 불이 막 저절로 탔을까요? 바로 가섭존자가 나타나니까 불이 막 저절로 탔어요. 가섭존자는 당시에 그러니까 부처님 열반할 당시에는 많은 비구들하고 같이 있지 않았었어요. 부처님 열반하실 때는 우리 아누루타 아나율존자를 비롯한 몇몇의 존자들이 옆에서 지키고 안거를 또 하고 같이 이렇게 가고 있었던 중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제자인 가섭존자는 이제 멀리 계셨어요. 가섭존자는 본래 상수 제자가 아니었어요. 10대 제자이긴 하지만
상수제자는 바로 사리불과 목련존자를 상수제자라고 그래요. 이제 왜 그런 식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부처님이 계시면 왼쪽 오른쪽 해서 좌우보처가 항상 있어. 아미타 부처님도 좌우보처가 있잖아. 그분들이 더 뛰어나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인연 따라서 이렇게 그분들이 측근이 된 거예요. 부처님도 좌우보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리불과 목련존자예요. 근데 열반하실 때 사리불과 목련존자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부처님 열반하시기 1년 전, 2년 전에 사리불과 목련존자가 먼저 열반에 드세요. 혹자는 이제 부처님의 3대 세 가지 큰 아픔, 부처님도 큰 아픔을 겪었는데 그 중에 세 가지가 있다라고 그러는데 이 사리불과 목련존자가 먼저 죽었다라는 걸 큰 아픔이라고 그렇게 시험 보면 나와요. 그게 시험지에. 나는 그거에 완전 반대예요. 아니 사리불과 목련존자는 겨우 1년 전, 2년 전에 열반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사리불과 목련존자가 사실은 부처님보다 더 나이가 많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이미 사리불과 목련존자 출가할 때는 제자들, 동료들이 100명, 200명 있었어요. 벌써 오래된 굵직한 수행자들이었어요. 부처님은 38살에, 38살인가? 38인가 9에 사리불과 목련존자를 만나라고 제자로 거둬들이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미 부처님이 이제 80세가 되면 이미 죽어나는 수행자 얼마나 많았겠어요, 제자들. 가섭 삼형제만 해도 벌써 출가할 때부터 70대, 80대여서 출가할 때부터. 그러니 가섭 삼형제도 일찍 본인보다는 이제 부처님보다 일찍 열반하셨을 거고 그 이후에 나이 든 수행자도 많이 열반하셨을 건데 특별히 사리불과 목련존자가 열반하셨다고 그게 큰 아픔이라면 좀 그렇죠. 이 석가족이 다 멸망한 건 큰 아픔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카필라 바스투를 너무 빨리 나오는 바람에 카필라 쪽에 나라를 너무 빨리 나오는 바람에 부처님 그 일가족 이야기를 별로 하지 못했는데요. 부처님의 성씨인 석가족은 멸망하게 돼요. 이것도 역시 비극적인 이제 그런 사연이 있어요. 비극적인 사연이. 속임수를 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속임수. 석가족은 결혼을 같은 종족끼리만 결혼하는 동족혼이 있었어요. 지금은 동족혼이 사라졌죠. 근데 옛날 고대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에도 뭐 이렇게 보면 사촌끼리 뭐 연애하고 형제끼리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지. 사촌하고 무슨 결혼을 하고 이렇게 이렇게 딸이 둘이 있으면 둘 다 한 남자에게 가고 뭐 이렇게 아니면 크로스 해가지고 근데 둘이 이 남자 저 여자래 가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이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옛날에는 많았는데 그거는 이제 고대 사회의 어떤 폐쇄성 때문에 자기 종족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컸기 때문에 또 다른 이유가 있겠죠. 어쨌든 그런 이유 때문에 있었는데 당시에 이 카필라에도 석가족들은 아직 그것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정치가 상당히 이렇게 카필라가 강한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코살라가 점점 세지고 마가다가 점점 세져요. 그 중에 이제 왓지족이라든지 이제 뭐 왬사라든지 이런 이제 조그마한 족들이나 나라들은 이제 위기를 많이 느껴요. 카필라도 위기를 많이 느끼죠. 그래서 코살라의 속국처럼 코살라에 이렇게 조공을 많이 바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코살라에서 왕비 내놔 같이 결혼하자. 이제 정략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 시달타 태자도 정략 결혼을 한 거죠. 이렇게 야수다라 공주하고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왕자니까 어쩔 수 없잖아. 그래 이제 정략 결혼을 하기 위해서 코살라가 이제 왕비 달라 공주를 달라 했는데 다른 종족하고 결혼을 안 하잖아. 그래가지고 회의를 통해서 시녀를 보냈어요. 시녀를. 근데 시녀가 가서 아이를 낳네? 아들을 낳네? 그래가지고 비두대하라고 아들을 낳았어. 세상에. 그 아들이 7살 때 카필라에 놀러와요. 자기네 이제 엄마 나라라고 해가지고.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인연들이 있다가 알게 된 이제 이야기를 엿듣게 돼서
거기서 일을 가는 거야. 이제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왕이 돼서 복수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왕이 돼요. 자기 아버지를 쫓아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쫓아내. 왕이 돼가지고 왕이 되자 이제 자기가 결심했던 걸 실행하겠다고 이렇게 하게 되죠. 군사를 일으켜서 막 카필라로 가는데, 그래도 이 비두대화 왕은 부처님은 또 존경했어요. 이게 부처님을 존경하는 거하고 원한하고는 또 다른 거야. 이제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그런 분들이 있어 보면 착하신데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이를 갈고 있는 계신 분들이 속으로 이 원한 이런 게 남아가지고 꼭 원수 갖겠다라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있어 보면 부처님을 한테 귀인을 했지만 그게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가는데 부처님이 세상에 그 넓은 벌판에 땡볕에 군사가 가는 길을 막고 가만히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넘어설 수 없어가지고 다시 회군을 해요. 그만큼 사실 군대 일으키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회군을 해요. 두 번째도 그렇게 회군을 해요. 근데 이제 세 번째는 회군을 부처님이 아예 가지 않으셨어요. 아예 들판에 나가지 않으셨어요. 어쩔 수 없었는 것 같아요, 부처님도. 그래서 카필라 성을 공격해서 그 약했던 카필라 성은 그냥 그 길로 멸망하게, 코살라한테 멸망하게 돼요. 부처님이 73세쯤에 그런 일이 생겼다라고 그래요. 나이가 드셨을 때. 그러니 이미 이제 카필라에 있던 귀족들이나 뭐 이렇게 좀 궁녀들 이미 다 출가했어요. 이미 궁녀들도 이제 그 마하파자파티하고 야수다라하고 500명 데리고 출가를 했거든요. 벌써 비구니가 됐어요. 그리고 사촌들도 왕족들도 거의 대부분 젊은 애들은 다 출가를 해서 부처님의 10대 제자에도 들고 또 이제 여러 제자들이 됐죠. 그때 이제 그 카필라 왕이 마하나마 왕이었는데 이렇게 나중에 이제 포로가 돼요. 포로가 됐을 때 이 왕은 비두대 왕은 절대 살려둘 수 없다. 이 포로들 다 죽이겠다 해서 전설에 의하면 연못에다가 다 모아놓고 연못에 빠져 죽이게 이제 한다고, 연못에 익사시킨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왕에게, 카필라의 왕에게 마지막 소원이 있니?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말 해봐. 했더니 저 소원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물에 들어가서 숨을 참는 동안 도망가는 사람들은 그냥 도망가게 해주세요. 뭐 그 정도야. 뭐 숨을 참는 동안 도망가봐야 얼마나 도망가겠어 해가지고 이렇게 물 안에 들어간 마하나마 왕이 물 안에 들어갔는데 아무리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석가족들은 막 도망가고, 나중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머리를 이렇게 밑에 있는 그 나무에 매달리고 이렇게 나오지 못하도록 머리를 슉슉 감았다라고 그래요, 나무에다가. 그러니까 안 떠오르지 당연히. 그렇지만 그렇게 도망갔다고 해가지고 도망자를 안 쫓겠나요? 쫓아가지고 석가족이 거의 멸망했다라고 그러죠.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았고요. 그 이후에도 지금도 조금 이제 얼마 남아있다는 이야기가 있고 막 그래요. 그런 아픔은 정말 부처님한테는 아픔이라 알 수 있죠. 자기 종족이 그렇게 이렇게 본래 이렇게 센 종족이 아니고 센 나라가 아니고 약한 나라였는데 자기가 당신이 살아계셨을 때 이제 다 멸망이 됐으니까 그 열반에 두신 부처님, 그 이후에 이제 부처님이 사리를 얻겠다라고 여러 이제 종족들과 나라들이 서로 경쟁하듯이 갈등이 일어나요. 그때 만한가 이렇게 하는 바라문이 여러 나라하고 종족들하고 중재를 하게 돼요. 중재해서 8개로 골고루 나눠가지고 각 나라나 종족의 부처님 사리를 모시게 해서 8개의 부처님 사리탑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근본 8탑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 이후로 이제 부처님의 열반은 신격화해서 우리가 부처님 상을 모시게 됐을 때 초기에는 불상이 없었다라고 그랬죠.
이제 그 간단한 미술이 생기면서 기원 전후가 되면서 불상이 만들어지게 됐고, 불상이 만들어지게 돼서 모셔지게 되면서 열반상도 모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내에도 열반상이 많이 모셔져 있죠. 그래, 부처님 열반, 부처님이 가만히 앉아 계셨을 때, 그런 모습을 우리는 주로 많이 보는데, 간혹 이제 열반상을 보면, 여러분들 열반상에서는 어떤 느낌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시나요? 열반상을 이렇게 보면? 어떤 느낌으로 기도해요? 그냥 똑같은 부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절하나? 누워 계시니까 편안하시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거 하시나요? 보통 서 있는 부처님은 이제 그 서 계시다라는 것은 바쁘시잖아. 이제 중생을 제도하기가 바쁘셔. 이제 가지고 행동하는 부처님으로 유명하고요. 앉아 계신 부처님은 이제 선정에 들어서 신통으로 우리 중생을 제도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근데 누워 계신 분은 뭐지? 누워 계신 분은? 여러분들은 그런 구분을 안 하시죠, 그죠? 누워 계시는 부처님이든 앉아 계시는 부처님이든 서 계신 부처님이든 그냥 다 부처님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굳이 누워 계신 분하고 앉아 계신 분하고 서 계신 분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뭐 차이가 있다고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차이를 그 앞에서 서 계시니까 서 계신 분은 이렇고 누워 계신 분은 이렇고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건 아니잖아. 똑같이 이제 우리의 스승님으로서 우리가 공양을 올리고 기도를 이렇게 올리는 거죠. 이로써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하세요.